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추석 긴 휴가를 잘 보내시고 계시겠죠? 고향 교회도 다녀오시고 또 친척분도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덕평에서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 1차 합숙훈련, 2차 팀 합숙훈련, 70인 훈련, 전문별 훈련, 영성 합숙훈련 이런 훈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1000명 넘게 모여서 훈련 받는데요. 숙소가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 받을 수 있는데 아예 일찍 마감이 돼서 더 이상 못 받는 그런 명절 때마다 휴가를 보내지 않고 가족하고 보내지 않고 훈련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아주 절박하게 은혜 받는 사명자들 보면서 그래도 참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제일이죠.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거절해야 된다면 순교할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 주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겠죠.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없고 고아원에서 자라서 내 혈육이 누군지 뿌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 소통되어지고 포럼하고 영적인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다니면서 말씀 운동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런 소통이 영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일은 가족하고 의논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하고 말하지 말란 말이냐? 믿음 없는 가족하고 얘기하면 잘 안 되어집니다. 이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회계사 출신 엘리트였는데 호텔 앞에서 야외 무대에서 유명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데 호텔 위에서 자동 소총으로 쏴서 60여 명이 죽고 한 500~600명이 다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데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식어지고 온갖 외국의 모든 종교 다 들어와라.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최고하는 힘을 가진 나라인데 총기 문제 해결 안 되고 제가 볼 때는요 마약 문제 해결 안 돼요. 장성도 목사님 부산 임마누엘 교회 계시고 우리 교회 훈련 때문에 자주 오잖아요. 요셉이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미국에서 20몇 년 자란 아이가 와서 교회 일을 돕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이 미국에서 자라는 랩런트들은 99.9%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대요. 왜? 다 하니까. 호기심에도 하게 돼 있고 담배처럼 흔한 게 마약이니까. 조금 하다가 빠져나오는 다행인데 못 빠져나오면 이제 문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미국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문제, 마약 문제 해결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좀 지원할까 이래가지고 막 그 마음을 좀 돌려볼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지원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성경에 근거가 있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인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아수르에서부터 해방 우리가 독립하겠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독립을 선언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들어옵니다. 사네립 왕이 들어와서 왕궁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독립한다는 말 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시킨 대로 다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칩니다. 다 받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칩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거 다 뜯어서 갖다 줍니다. 다 받고 난 뒤에 너희에게 똥을 먹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에 퍼다 줘서 될까요? 저게 완전 흑암인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퍼다 줘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 안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일이고요. 제가 성경학교에 24살 때 성경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먼저 3년 동안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해야 되고 해서 성경학 갔을 때 제가 있던 지역이 의성인데 의성 안동 그쪽에 경중노회라고 있어요. 노회 연합 집회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연합 집회에 강사님으로 오셨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아직도 뭐 교계신문에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죠. 하늘산 기도원에서 오래 집회하셨고 이천성 목사님 밑에서 오래 하셔도 부흥사죠. 이분이 오셔서 집회하던 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집회하냐니까 앞으로 30년 지나면 지하 자원이 다 고갈돼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식량도 다 없어진대요. 근거를 막 쫙 대면서 앞으로 30년 못 가고 종말이 오겠구나. 막 불안하죠. 원유가 고갈돼버린, 근데 원유가 고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일가스라는 게 더 깊은 데서 막 나오는, 원유가 고갈되고 세일가스 없어지고 나면 태양열을 가지고 또 개발을 또 하겠죠. 비전문가가 마치 전문가인처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대구 만평교회라고 고신측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야산에 만평 기도원을 차려서 제가 그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 황상규 목사 지금 고인대에 있었는데요. 그분이 막 집회를 하면서 계시록까지 집회를 하면서 연합 국가가 세워지는데 연합 국가가 세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연합국이 세워졌지만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았고 그 설교를 그렇게 하셨던 분은 벌써 고인이 되셨어요. 젊은 분인데. 의성읍교회 제가 6년 동안 전도사를 했었는데 의성읍교회 출신 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쪽에 집회를 오셔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산주의가 막 팽창해 나갈 때요. 앞으로 공산주의가 전 지구를 덮을 거니까 그래 되면 우리가 성경도 못 읽고 찬송도 없어지니까 찬송을 다 외워야 된다. 성경 다 외워야 된다. 막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70년 완전히 무너졌고 북한만 남아있고 중국만 남아있거든요. 한때 또 목사님 한 분이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이래가 소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참 소금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집회를 했어요. 비전문가가 막 의사인 것 같지 막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비전문가가 근거가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김일성 죽는 날을 알아맞혔다고 해서 유명세를 떨친 심진송 씨가 쓴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자기는 김일성 죽는 날 알아맞혔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자기 말은 다 틀림없다고 왜 할아버지가 알려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앞으로 20년 안에 바다 밑에
깔아 앉아버려. 일본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헛소리야. 진짜 이거 잘못된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책을 냈어요. 두 번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때 5년 전에 안철수 씨하고 이제 문재인 합당을 했는데 합당하기 전에 막 경쟁할 때예요. 안철수가 된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책에. 그리고 일본의 두 번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이 깔아앉는다 했는데 지난번에 쓰나미 와서 자기 예언이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이요. 근데 그런 틀린 엉터리 주장에 사람들이 가서 점을 보고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교회의 일은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아니냐, 말씀이 맞으면 혼자라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구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종강 예배 연합 수련회 할 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돈 목사님 오셔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되 계시는데 정필돈 목사님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오셔가지고 군목으로 오래 계시다가 부산 개척해서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잘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가 수영로교회 큰 교회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무슨 의논을 해놓으면 그 말이 안 새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막 새나가서 막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회원 다 모여라 해가지고 각서를 다 받았대요. 당회에서 얘기된 것을 밖에 나가서 퍼뜨려가지고 소문이 나가면 추적해서 누구 얘기에서 나왔는지 해서 장로 부인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 장로는 그날로 사표 쓰고 장로 아닌 걸로 면직시키는 걸로 각서를 다 받았대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일절 말이 안 새나가니까 교회가 조용해지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는요, 당회에서 목사 장로님이 이제 의논해 놓으면 그 다음 주 되면 사모님이 뒤집어요. 목사 사모가 뒤집어요. 실제로 목사님보다 사모님 다 주관하는 거죠. 또 장로님이 결정했는데 장로 부인이 또 뒤집어요. 그래서 결정해 놓고 그 다음 주에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결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뒤집어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마귀 가지고 놀아버린 거죠. 저는 이제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절대로 목회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막 이제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고 확신이 와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가야지. 성경학 가서 공부하면서 신학갈 준비하고 해왔는데요. 이제 검정고시 치고 이제 전문대학 가서 신학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제가 이제 예비 학력고사 치러 갔고 혼자서 이제 기도하다가 결정했거든요. 이제 지방신학대학을 나오고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 과정에서 연수원 코스가 있고 연구원 코스가 있어요. 연수원은 2년만 공부하면 돼요. 쉽게 공부하는 코스죠. 연구원은 3년을 공부해야 돼요. 연수원은 번역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원은 원서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숙제도 많고 이거는 막 죽을 지경. 그래서 저는 뭐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아예 저는 연수원 간다. 쉽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공부 이제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있었죠. 교회 일이 많으니까 막 연말 되니까 막 요람 책자 만들고 막 정신 없었는데요. 제가 있던 그 경중노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한 5-6명이 와서 뭐 교회 볼일 보러 왔다고, 노회 그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볼일 보러 왔다고 하다가 박정서 연구원 어디로 가느냐고, 연수원 간다 하니까 절대 연수원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 갔다가 막 안 좋다고 다시 이제 한 해 다시 공부해서 연구원 오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일주일 사이에 5-6명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하나의 음성이구나. 바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급히 연수원 원서를 찢어버리고 연구원 걸 써서 일주일 만에 공부해가지고 연구원 들어갔단 말이죠. 뭐 떨어지면 못 가는 건데
떨어지면 연수원 간다 생각했는데 붙었으니까 이제 연구원 가게 됐거든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상황, 정황,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냐. 그 결정을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1년 더 고생하고 공부 양이 많고 막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어려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잘 나온 거예요. 연구원 과정 잘 나온 거죠. 다락방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족하고 의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는 일이냐 혼자 고민하다가 결론 내고 얘기를 한 거죠. 상가교회에 있다가 갈산동 공장을 사서 지을 때 또 거기서 10년 있다가 청라로 옮길 때 가족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사모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게 아니고 제게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거 놓고 계속 원단 메시지라든지 계속 엎드려 기도하다가 확신 다 서고 난 뒤에 결론 나고 난 뒤에 얘기한 거죠. 왜? 그거 되기 전에 사람적인 방법으로 의논해버리면 헷갈려버리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주님 앞에 없더니 주님이 완벽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신한 응답이 와버려야지. 그 사사기서 7장에 보면요,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이 마음이 약해가 저는 못해요 하다가 그럼 손뭉치에 물이 있으면 이슬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이슬이 있어요. 짜니까 막 한 그릇이 나왔대요. 그 다음날 또 하죠. 그래도 확신 안 서니까 주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게 내일은 손뭉치는 이슬이 오고 단대 이슬이 기다려. 그것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맞다 이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과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계획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대만이 중국에는 신앙을 없애버리고 막 잡아 죽이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신앙을 이제 자유를 주니까 막 부흥이 되는데요. 대만은 원래 신앙에 자유를 주는데 부흥이 안 돼요. 가보면 완전히 우상이 막 덮고 있거든요. 대만 교회가 있는데 대만 교회가 힘을 하나도 없어요. 왜 못 쓰냐니까 대만의 그 장로교회 법이 목사는 3년마다 투표해가지고 절대 다수의 표가 안 나오면 내 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와가지고 장로님들 비유 맞추려고 눈치 보면서 왜? 3년 있다 나가야 되니까.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절대 부흥이 안 돼. 왜? 장로님 눈치를 봐야 돼. 바누아투도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죠. 왜? 소신껏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 3년만 투표해서 목사 내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이겠죠.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주의 종이 아니리라. 사람 비유 맞춰야 되는 아니죠. 그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니까 네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만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절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버린 거죠. 그게 죽는 길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렸어요. 사도들이 바나바의 믿음을 아니까 너무 칭찬했어요.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고 이름 바꿔주었어요. 바나바라는 말은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막 중직자로 세우고 너무 칭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다음에 장로 뽑으면 저 바나바만 되겠네. 저는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해버린 거예요. 경쟁이죠. 인본주의로. 그러고 집에 가서 딱 팔아놓고 보면 부부가 의논하는데 당신 너무 성질 급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절반 숨겨놓자.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 있지. 우리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에요.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폭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이사 황제가 신임하는 백부장 장교들을 보내놨어요. 다시 말하면 한 라인이 돼 있어요. 바로 왕에게까지 보고될 수 있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예루살렘 쪽에 와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가이사라 지역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피상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경건한 종 둘이 보냈거든요. 베드로가 오게 됐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 다 모아놓고 있다가 밖에 뛰어나가서 베드로 앞에 큰 절을 올려요. 그때 베드로 뭐라 얘기하죠? 나도 너가 똑같은 사람이야. 내게 절하지 마. 내가 뭐 천사라 된 줄 아느냐? 난 사람이야.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8장 8절로 18절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 팀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선교하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모여서 막 열심히 듣는데 어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는데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막 이 사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제사를 올리겠다고 제사상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막 옷을 확 찢으면서 무슨 신이냐?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와서 복음 전하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말리죠. 바울 사도는 신격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람이라고.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나 예수 안 믿으면 죽을 사람이라고. 낮추었는데요. 혹시 우리는 반대로 나를 안 알아주면 옷을 찢고 혈기내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은 나를 높이지 말라.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는 거야. 옷을 찢으면서 말렸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항소를 해서 배 타고 가고 있거든요. 사도행 27장에 나오는 얘기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열나흘 동안 헤아다가 별을 보지 못하고 될 대로 되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였다. 그래서 내 말만 들으면 너희들 안 죽는다 산다. 이래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석 달 동안 겨울 나는 동안에 다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배에서 고생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 선장이 그 백부장이 인솔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부터 믿었다. 바울은 가면 풍랑 만난다 가지 말자. 겨울 지나고 가자. 근데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 하니까 바울은 포승줄에 묶여있는 죄수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갔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열나흘 동안 해와들과 별 보지 못하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한 그런 추위에 뭐 온 파도에 물을 다 뒤집었지 않겠어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추위에 벌벌 떨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준 나무를 끌고 이렇게 와서 불에 불을 피웠는데요. 그 나무단 속에서 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손을 딱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섬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죄인의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의가 이 뱀이 살지 못하게 한다. 곧 쓰러져 죽을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이 뱀이 독사가 물고 있는데 불에 확 떨쳐버렸는데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면서 제사 올리겠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막 옷을 찢고 그리 못하게 하죠.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 노회가 열리고 제가 노회장 되는데 노회장 그 좋은 소리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노회장, 총회장 그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지 총회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투 좋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지난주에 생각한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면 큰일 나요. 북한에 가보니까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 딱 자고 나면 거기 가서 초상 영정 사진 앞에 가서 절해야 돼. 거기서 맹세해야 돼. 오늘 또 막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살겠다고 맹세해야 돼. 저녁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자아 비판해야 돼. 완전히 신이지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높이고 오직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다 취하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싸우라 하나님 도와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자기가 잘 싸워 이겼다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털어 하나 희게금게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공문을 받았다. 유대 나라는 대제사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결정하면 다 집행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목수인데 이 이단 목수 예수를 메시아를 하는 건 다 잡아 죽이는데 이래서 체포조를 끌고 체포 지휘가루로 막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 만나버렸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유대인 상대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유창한 언어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이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바울은 주님 만나는 지르수갈에 1000명, 소명, 사명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내가 평생 뭐 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결론 다 났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메시지 딱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구나. 내가 평생 이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로마서 16, 3절, 4절에 보니까 목숨까지 내놨대요. 전 재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멋있게 쓰임받은 거죠.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이 자주상사, 옷감 장사였는데요. 바울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선교비를 제일 많이 돕는 사람 됩니다. 왜? 바울이 누군지 아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나오는 34명의 명단 나오는 이 사람들, 바울 공동체죠. 완전히 복음 때문에 생명 딱 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사도가 소명받는 것은 사람이 너 이렇게 밖에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소명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는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기록했대요. 히브리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이 말씀 믿을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시는 분이니까요. 말씀을 안 믿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고요. 그 받은 소명받은 것뿐만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다 봤대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지나치게 신격화할까 말 못하겠다. 말 안 하겠다 했죠. 빌립보 3장 1절로 21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가치관이 다 바뀐 거죠. 전에 그렇게 좋던 박사학위,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한 바리새의 그 직분 이런 걸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게 보배였는데 주님 진짜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이다.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고린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혈기도 죽고 내 동기도 죽고 내 야망도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주님이 사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계획 아무것도 없으면 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네 계획, 네 생각보다 하나님 계시 더 크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세요. 바울 사도가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바울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어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야곱 나의 종 야곱 내가 선택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여호와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 구속자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편 71편 6절에도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놨다 그랬고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택했다. 내가 모르고 박했다. 그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뜻인 줄 알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버렸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에 가족에게 가서 형제 자매 되면 가족 부모들 있겠죠?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했거든요. 자,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가족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케 하려고 왔다. 아니 예수님이 평화의 왕인데 왜 가족끼리 싸우게 하느냐. 그 말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우상 앞에 가서 막 귀신 성경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복음 받아버렸어요. 딸이 복음 받았어요. 안 해.
왜 안 하느냐? 지금까지 해오던 거 못해. 이렇게 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른데 거기 가서 아무리 의논해봐야 안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창고등학교,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취업생 준비 10개명 있잖아요. 그 중에 보면 뭐 8개명이 거기 보면 아내나 부모님이나 약혼자가 절대 그 직장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거든. 묻지 말고 가라. 틀림없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가족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게 돼, 염려하게 돼 있어요. 제가 북한 설교하겠다. 의논하면 못하게 하죠. 위험한데 왜 가려고 하느냐? 못하게 하거든. 근데 하나님 저는 그쪽으로 부르셨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이 가는 거죠.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에 보면 수넴 여자 얘기 나옵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나이 많은 남편과 사는 젊은 부인이 있는데 애가 없어요. 부자예요. 엘리사가 지나가다 그 집에 들렸는데 너무 대접을 잘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 너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지나가다 배가 고프면 늘 그 집에 와서 막 며칠 쉬면서 막 먹고 보충해가고 할 정도로. 근데 한 번에 가보니까 언덕 위에 아주 바람이 잘 통하는데 엘리사를 위해 집을 지어놨어요. 그 책상, 침실, 이렇게 등 너무 편안하게 딱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놔서 엘리사 그 여자를 부르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추밀하도다 세밀하도다. 내가 갚을 길이 없다. 혹시 왕에게나 장군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좀 도움 받을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때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백성 가운데 평안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부탁할 게 없어서 가버리죠.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집에 진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 집엔 자녀가 없어요. 여자를 다시 저희 수넴 여자를 불러라 그러죠. 명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을 안도록 기도하겠다. 그때 여자가 놀리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남편 나이가 많고 내가 무슨 지금 와서 애를 낳습니까? 안 믿고 갔는데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게 있죠. 애를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애가 한창 이쁘게 잘 자라요. 그의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애가 아빠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놀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자꾸 머리 아프. 그래서 남편이 그 아빠가 애를 데리고 종 보고 엄마니 데려줘라. 데려왔는데 애가 조금 다 죽어버려요. 우리 같으면 외동 아들 하나 중에 죽었다. 아유, 난리 나죠. 남편 부르고 막 울고 통과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 수넴 여자가 그 아이를 엘리사 침대에 눕혀놓고 종을 보내가지고 남편에게 빨리 나귀를 좀 달라. 나귀 몰고 갈 사람도 달라. 왜 그러냐 물었죠 남편이. 애가 죽었습니다 하지 않고요. 저 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니 오늘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뭘 멀리까지 가려고 하느냐. 아니 아무 평안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종 보고 내가 스톱하지 않는 이상 막 달리기를 그치지 말라. 빨리 달려가라. 왜? 애가 숨이 그러졌으니까요. 그 중요한 아들이 죽었는데 남편에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저 산에서 보다 보니까 여자가 막 달려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하니까 평안입니다. 이 수넴 여자가 와서 엘리사의 다리를 껴안고 막 울어요. 그 게하시가 막 떨치려고 하는데 놔둬라. 저 여자가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지 않았구나. 와서 다리를 껴안고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왜 아들을 줘놓고 죽여 데려갑니까? 막 이렇게 여자가 울어요. 그때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 보고 너 이걸 들고 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고 기도해봐라. 애가 살아날 것이다. 엘리사 그 얘기 듣고 게하시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당신이 가서 기도해달라. 저 사람 보내지 당신이 가달라. 그런데 게하시가 달려가는데 아무리 얹어놓고 기도해도 애가 안 살아나요. 엘리사가 오죠. 엘리사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입은 입대로 가슴대로 기도하니까 애가 따뜻해지고 재치기 하고 일어나요.
뭘 말하느냐면 진짜 아이가 죽고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하고 당연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급하게 주의 종을 찾아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나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사도들을 만나서 의논해야 되겠구나. 왜? 선배들이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니까. 나는 뒤늦게 받았으니까 가서 의논해봐야겠다.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는 선교 지역이거든요. 이방 선교사를 불렀다니까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너무너무 잘못된 걸 섬기고 있구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들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선교할까요? 그거 하면서 3년 동안 세월을 보냈겠죠. 아라비아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3년 후에 18절에 3년 후에 내가 개발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외에는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만날 필요도 없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안 받.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 만나서 대화하면 안 돼. 법으로 금지돼 있어. 나는 이 집에 오면 법을 어기고 온 거야. 이래 알고 있는 베드로 만나면 헷갈리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선교지 사람을 중지자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 주면 틀렸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가르쳐요. 그렇게 잘못된 교리, 율법,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서 의논하면 바울이 헷갈려버린 거죠. 바울 사도를 부르신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도들, 선배들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고 육신의 가족 의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최고하는 사도가 된 거죠. 오늘 말씀 잘못 들으면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냐? 가족이 중요한데 가족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유학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남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마라 하면 안 갑니까? 제 조카가요. 제 둘째 형님이 양복 좀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일을 좀 했었어요. 형수님이 심박팍마증이 있다고 늘 뭐 골골골 하다가 3남매를 놔두고 수술받아 돌아갔었어요. 형님이 시골에 이제 대구 태평로 있다가 대구 이제 시골 면에 가암면이라고 거기 와서 양복 좀 하고 계시다가 못세들어 또 죽으셨는데요. 뭐 그런 많은 힘든 가운데 제 조카 둘째 형님의 조카 3명 중에서 큰애가 박종영인데 얘가 막 외롭고 힘든 가운데 시골 교회 막 면소재지 교회에 부흥회 하는 데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서원했는가 봐. 나는 목회자 되겠다고. 목회자 된다고 서원했는데 결혼했는데 제가 산동네 개척할 때 그 조카 애가 부부가 왔더라고요. 와보니까 뭐 산동네에 있을 때 우리 산동네 계시다 오신 분 잘 아시죠? 너무 비싸. 뭐 진짜 목사님 저런 데 사냐 싶을 정도 굴 속에 있었잖아요. 그 조카 며느리가 딱 보고 난 뒤에 우린 절대 목사하지 말자. 저렇게 살 거 사람 사는 거냐고 하지 말자. 딱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뭐 1톤 트럭에다가 동태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항에 가서 떼가지고 갈치 있습니다. 이거 하러 계속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찔린대요. 뭐. 하는 일들만 잘 안 되고. 그 어느 날 애가 왔어요. 삼촌 저 신학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느 신학 가기 방배총신 합동정통 그 방배동에 있는 총신 간다는 거 잘했다고 가라고 기도해 줬거든요. 일주일 있다 다시 찾아왔어요. 입학식 딱 하고 개강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입학식 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 어디 가자 한대요.
상계동에 박철수 목사인지 뭐 영성 뭐 한다는데 집회하는데 그거 갔대요. 그거 가자 해서 갔는데 목사들이 쫙 앉아가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상담을 한대. 당신은 신학교 하지 말고 장로가 돼서 목사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삼촌, 나 신학 포기하고 장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얼마나 혼낸지 몰라요. 그런 중심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 다 걸고 가는 것이 주의 종이 신학교인데 이 사람 얘기하면 가지 말고 저 사람 얘기하면 가고 다음에 또 누가 신학교 가야 되는 사명자 다음 또 갈 거냐고 제가 혼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헷갈려요.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다니까요. 저는 인천에 연고자가 없어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인천을 오는 것도 하나님 응답으로 왔고 제가 이 다락방전도 운동을 통해서 북한 선교하는 것도 응답받아서 하는 거고 절대 응답 없이 여기 갈산동에 딱 여기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확신이 안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과 선배된 사도들 찾아가서 의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았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